오늘은 천국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쉽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소재로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 처녀 비유도 보면은 혼인잔치 풍속을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밤에 혼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돼야만이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은 밤에 거행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죠. 요즘 우리 한국의 결혼식은 신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 예식은 신랑이 핵심입니다.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이 와야 바로 정식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자기 친한 친구 10명을 선택해가지고 신랑 환영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요즘 말로 환영위원회입니다. 너희들이 나 대신 가가지고 내 신랑 좀 영접해 데려오라. 그래서 열 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잔치자리를 아주 빛나게 하고 잔치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아주 감미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을 영접하는 처녀들인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지정좌석이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정좌석이 딱 정해져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혼인 예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처녀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처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에 환하게 등불빛이 밝으니까 오래오래 갈 줄로 착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또 신랑이 금방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거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에 신랑이 빨리 올 거다. 그러므로 지금 환한 등불을 들고 나가면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신랑이 늦게 오면은 이 등불은 불이 꺼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을 보충해야 하니까 기름을 예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왜 중요하냐? 등불이 환하게 밝아져야만 신랑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유대나라 결혼 풍습에 환한 등불을 들지 않고는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빛이 밝아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신랑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이 밝아야만이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죠. 등불을 환하게 켜고 보면은 이 신부 친구로구나, 신랑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로구나, 자기를 먼저 알립니다. 또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누가 신랑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키만 크면 신랑입니까? 인물만 잘나면 신랑입니까? 키 안 크고 인물 못났어도 신랑은 신랑이죠. 그런데
딱 등불을 켜고 보면 신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신부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길을 밝혀줘야 됩니다. 신랑을 영접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바로 이 영접위원들은 환한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랑을 잔치집으로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 빛을 밝혀야만 되기 때문에 기름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미련한 이 처녀들처럼 또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 결혼 잔치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유 속에 예수님은 이 처녀들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졸고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옵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그만 꿈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잤습니다. 똑같습니다. 신랑이 드디 왔기 때문에 다 졸며 잤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한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인간인지라 졸게 되고 자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도 피곤해가지고 잤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어도 그들은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조차도 잤다고 그랬어요. 언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빠졌어도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졸고 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리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졸고 잤다고 해서 책망하고 졸고 잤다고 해서 벌 주는 이야기가 이 예화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졸고 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도 시큰둥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그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슬기롭고 지혜롭고 차이 없이 다 졸고 잤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 닮아가지고 오늘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편지를 쓸 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대로 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다시 온다는 약속이 살아있는 약속이라면 금방 오셨겠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재림은 없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디 오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해석이 딱 맞습니다. 2000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오지 않는 그 예수가 언제 오시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오래 참고 계실 뿐이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졸고 자더라도 기다리는 자리에서 졸고 자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주무시는 분이 혹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졸고 주무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졸리고 또 잘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졸고 잘리면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하필이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졸고 주무시니까 예배당에 왔다는 사실이 저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졸아도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예배당만 오셔서 주무시라고. 꿀잠입니다. 꿀잠. 자, 이 졸고 있는 이 처녀들, 잠자고 있는 이 처녀들, 밀어나든지 슬기롭든지 어쨌든 신랑 기다리는 자리에서 잘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졸고 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 속에 드러나는 진리가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결정적인 시간, 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앞에서 기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듣고 화들짝하고 이 두 종류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고 잠을 깼다 그랬습니다. 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 기름을 보충했더니 다시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피어오른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고 그 신랑을 영접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누가? 준비한 자들.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책임을 묻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 준비된 것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은 싹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그 결혼 풍속이 그렇답니다. 신랑이 도착해서 들어가면은 문을 닫고 다시는 아무도 들여보내지를 않는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천국 진리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라. 집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10처녀 가운데 누가 더 이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품을 누가 더 좋은 걸 바르고 향수는 누가 더 향기로운 향수를 뿌렸을까? 이걸 갖다가
콘테스트를 하면은 이 미련둥이들이 훨씬 더 이쁘고 미련둥이들이 훨씬 더 미장원 좋은 데 가가지고 머리 벗고 지지고 독수리 날개까지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 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져갈 때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나눠 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들이 이것을 나누면은 너도 다 못 쓰고 나도 다 못 쓴다. 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 사오라 그랬어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눌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나눌 수가 있어요. 돈은 나눌 수가 있고 쌀도 나눠줄 수 있고 라면 박스도 나눠줄 수가 있고 옷도 나눠줄 수가 있지만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만 들어가는데 그 준비는 자기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나누어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은 나누어 받을 수 없어요. 집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믿음 내가 나누어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들이 그 믿음을 나누어 받을 수 없어요. 각자 개개인이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이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못 들어간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열려 있을 때. 문 열어 놓았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속으로 짐승들도 들어가고 싸나운 짐승도 들어가고 온유한 가축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제일 이쁜 여자, 그 마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점잖은 어르신이 와가지고 노아 문 열어주게. 야 뭐 구찌 비누 바르고 와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그런다고 이쁘다고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은 문은 안 열린다 그랬어요. 모두가 홍수에 멸망할 때까지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초청할 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그와 같은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잘생겼다고 옷맵시가 좋다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권세나 돈이 있다고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준비, 그건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올라오고 거기에 불을 밝히면은 환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이거죠. 내 신앙생활 속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자신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책망을 받고 일어나라.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막 흔들고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신앙의 선배에게 책망을 받고 주의 종 목사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환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준비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속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가 바로 언제냐? 혼인잔치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정혼한 신부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이죠. 졸고 자더라도 기다리는 자리에서 졸고 자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에라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술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룸살롱으로 가버리고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데 취미 삼아 재미 삼아 갈 곳에 가버리면은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이다 하고 외칠 때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도 신랑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졸고 잘지라도 예배당에 오시라 이 말이죠. 졸고 잘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만이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냐? 잠만 안 잔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그 태도가 어떠한 태도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수록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허락하리라.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릴 때에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다 불법으로 행동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너 언제 나하고 친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너 나하고 언제 교제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주고받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을 섬긴다고 눈깔 사탕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달콤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 교제가 있어야 주님이 나를 알지. 생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찬송도 신나게 해보지도 아니하고 뭘 그리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해서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장차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 거룩한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등불 빛을 밝히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등불 빛을 밝힐 수 없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